나왔습니까? 예, 이거 바탕화면 좋죠? 예. 하나님과의 시원한 관계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시원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첫 표지를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앞만, 이제 스크린만 보시면 되니까, 위에 흰 등하고 노란 등 다 꺼주십시오. 네. 예, 호세아서 이제 오늘 오늘 말씀 주제는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다음에 제가 할 주일날 되면 두 번째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할 겁니다. 예, 스웨덴 정부, 선진국이잖아요. 스웨덴 정부가 전국 유치원에 이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식사 기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아멘도 하면 안 된다. 종교에 대한 핍박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미국에서는 또 이런 일이 있어요. 강아지를 무더위 속에 자동차 안에 방치해 뒀다고 이 강아지 주인을 경찰이 와서 구속했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세상이 망해가고 있구나. 거꾸로 가고 있구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강아지를 위해서 사람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호세아서인데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이 호세아서에 일어나는 이스라엘 상태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상태를 살펴보면서 나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앞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고멜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멜 누구인지 아시죠? 누구의 아내입니까? 네, 호세아의 아내입니다. 이 호세아는 이 가늠한 아내 이 고멜을 신실하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이 호세아는 예언을 정말 그분의 본심을 가지고 정말 사실적으로 리얼하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언자 호세아가 활동한 이 나라는 어떠한 때였느냐면 지금 유럽과 미국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 물질적으로 넘쳐났을 때, 그때인데 그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상태입니다. 또 영적으로는 완전히 파상 상태가 된 나라입니다. 호세아서를 쭉 보면 다른 예언서에 비해 유달리 많은 죄들이 언급되는데 특별히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이 이 호세아서 절반은 넘을 정도로 많이 나와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이 나라가 얼마나 타락되었는가. 완전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호세아가 예언한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 북이스라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2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에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이렇게 이스라엘 죄를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것은 이들의 영적 현주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도덕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엿볼 수 있는 이 말씀이죠. 10계명 5계명을 어겼어요. 저주, 첫 번째 저주 제3계명을 어겼고요. 속임, 제9계명을 어겼고, 살인, 제6계명을 어깁니다. 그리고 도둑질, 제8계명을 어깁니다. 마지막으로 가늠죄인 제7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버립니다. 율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겨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시대와 비슷합니다. 다윗도 범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이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도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지만은 그는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왜 괴로워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이스라엘과 다윗이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 다윗은 너무너무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죄악을 행해도 죄책감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장 12절 앞에 보시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엄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엄행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들이 엄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엄행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말씀이 이 호세아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증거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버릴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8장 1절,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것은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심판을 내려야만 했는가?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의 율법을 깨버리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밑에 4장 6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네가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영적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여기 이 나라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유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율법을 네 마음에 두지 않았음. 제일 끝에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라고 했습니다. 영적 리더 위치에 있는 이 제사장에서, 이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직분을 소홀히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소홀히 했느냐면 무엇이죠? 제사장으로서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갈망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진지함도 없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의 배움도 없고. 타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하는 도다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영적 리더의 위치, 맡은 자리에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도, 가정으로서. 이 제사장의 위치, 영적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다른 예언서에 비해 유난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이제 우상과 관련된 단어들이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기는 단어인데 이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심판이 따라옵니다. 이 호세아서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날의 가장 심각한 상태가 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 줬도다.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바알 부올에 이르자 추악해졌다라고 타번역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 부올에 이르자 추악해졌다. 처음에는 시작이 참 좋았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험의 지점에 빠져버렸을 때 이들은 추악해졌습니다.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알 부올에서 바알에게 절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2만 4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뭐 때문에 심판을 내렸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에게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우상이 있습니까? 제가 청년 때 가톨릭 신자 집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들어갔는데 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집안 전체에 우상이 수십 개나 돼 있더라고요. 쫙 깔려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 상 가운데 우상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정말 거대한 우상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우상의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우상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기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곳곳에서 심판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은 대중매체, 대중문화입니다. 10장 5절을 앞에 보시면 정말 아주 슬픈 일이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 주민은 벳아웬의 금송아지를 잃고 두려워하고 그 우상을 잃고 슬퍼할 것이다. 백성들이 슬퍼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슬퍼했습니까? 금송아지를 잃어버려서 우상을 잃어버려서 슬퍼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정말 서글픕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슬픈 게 아니고 우리 집에 기중품이 깨져서 슬픈 겁니다. 자동차의 기스가 쫙 나가지고 내 폰이 조금이라도 깨지면 하나님보다 더더욱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답답하죠. 몇 날 며칠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성경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몇 날 며칠
못 봅니다. 답답해서 못 삽니까? 괴롭습니까? 그런가요? 매일 이어지는 드라마를 보면은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매일 이어지는 드라마를 못 보게 됐어요. 기분 좋은가요? 이 드라마 때문에 부부싸움도 일어나요. 드라마 앞에 있으면 얼마나 진지한지 모릅니다. 학생들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은가요? 못하면 기분 좋습니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가? 하나님보다 스마트폰에, TV에, 스포츠에, 내 취미에, 게임에 푹 빠져 살면서 하나님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성경은 영적 엄행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엄행이라고 말합니다. 몇 달 전에 타협 모임에서 섬기는 신실한 형제와 교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형제가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야동에 빠졌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가요? 다시 찾아옵니다. 한참 후에, 몇 달 후에 느슨해진 생활 때문에 또 다시 그 형제에게 유혹이 찾아왔는데 똑같은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굴렸죠.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자. 찾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게임입니다. 게임을 했는데 조절이 됐을까요? 조절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늘 하나님께 신실하게 감사를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앞에 야고보서 4장 4절 5절 보시면 간음한 여인들하고 말했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누구를 향해 말합니까? 세상을 좋아하는 성도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성도를 향해서 간음한 여인들아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남녀가 결혼했는데 나보다 다른 남자를 나의 아내가 사랑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노하죠. 제일 밑에 말씀에도 보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러하시더라도 아무 강박이 없어요. 나와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두 번째 우상은 하나님과 맞먹는 신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맞먹는 신. 돈입니다. 원어로 맘몬이라고 하면 맘몬, 재물의 신, 부의 신이라고 합니다. 사탄을 돈으로 가장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다 넘어가요. 돈만을 위한 목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취업할 때도, 직장을 고를 때도 돈이 기준입니다. 또 결혼할 때도
돈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은 속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큰 돈 벌 수 있는데 예배가 중요해? 승진할 좋은 기회인데 교회 빠지면 되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시험 기간이 되면 부모의 심정도 그렇고 학생들의 심정도 그래요. 예배보다도 성적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많은 굉장한 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마음의 비중이 하나님보다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 쫓았냐면 바알신을 쫓았습니다. 바알신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풍요, 번영, 안정을 가져다 주는, 잘 살고 잘 먹게 해주는 그런 신. 여기 하나님보다 이 목적이 강한 사람이 여기 계시다면 그분은 바알신을 쫓는 것입니다. 바알신을 쫓고 있어요. 호세아서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엄양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가 바알을 쫓은 이유, 바알과 타협한 이유 무엇이죠? 이것들을 주기 때문에, 잘 먹게 잘 살게 해주기 때문에 바알을 쫓고 바알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 바알신은 탐심과 탐욕을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탐욕은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탐심은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우상 숭배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랑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풍족해도 문제가 있어요. 호세아서 10장 전체를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풍성할수록 뭘 했냐면 제단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우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내리면 내릴수록 기념비와 신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3장 6절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가 부르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래서 큰 것을 잃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시련이 있고 어려움에 빠질 때보다 문제가 없고 내 생각대로 척척 잘 돼갈 때 그때가 더 위험한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상태는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안전한가요? 잘 돼가고 있나요? 여러분들 삶 속에 사업이나 직장생활이나 가정에서나 잘 돼가고 있나요? 아무 문제 없이 잘 돼가고 있나요? 그때가 참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가장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범죄하잖아요.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다윗을 부추겨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 왕에게 군사의 수가 많아졌을 때 다윗에게 독이 된 사실 아십니까? 군사의 수가 많아졌을 때 다윗에게 독이 된 사실. 사탄은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다윗을 넘어뜨립니다. 무엇으로? 교만으로, 자만하게 해서. 결국엔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그리고 자기 능력을 믿게 되고, 기도도 안 하겠죠. 그런 분들 기도 안 합니다. 잘 돼가면 잘 돼갈수록 기도 안 해요. 기도하기 정말 힘들어요. 이런 다윗에게 내린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게 돼요. 세 번째 우상. 말세의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네. 자기 사랑. 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잘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압축하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사탄이 예수님을 세 차례 시험할 때 우상을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그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를 위하여, 십계명에서도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너만 사랑하라. 너만 사랑하라. 자기 사랑 반대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 성경은 자기 부인하라고 합니다. 이 부인하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강력한 뜻이 있는데, 관계를 끊어버리라. 교제를 거부하라. 분리하라. 분리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분리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섬김, 자기 중심적인 헌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고 하지만 자기 영광이 굉장히 강하게 차지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자녀 교육도 자기 뜻대로, 교회 일도 자기 뜻대로, 돈을 버는 목적도, 자기 꿈을 이루는 것도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우상은 엄난입니다. 엄난. 원래 마지막 이 우상은 넣지 않았는데, 성경은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깨고 나를 망치게 하는 것이 엄난입니다. 그 속에 성적 쾌락, 동성애, 엄난물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할 때 함께 병행했던 것이 엄나는 행위였습니다. 성도님들 야동하시나요? 야동? 네, 순수한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몰라도 돼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성적 쾌락,
음란물. 성인들까지 여기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결혼한 남편까지도, 그리스도인 중에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성인이라고 하는 이 미명하에 이 19금 영화, 청불 영화, 청불 드라마 수시로 봅니다. 이 19금 이 가이드라인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가이드라인을 만든 자는 세상입니다. 19세 이상 되면 여러분, 성인이 되면 성인 영화를 무제한 볼 수 있습니까? 무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보면서 죄를 두르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거부합니다. 성인이 되면 제한이 없어서요.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세상이 정한 것이지 성경 아닙니다. 성령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이 19금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 중에도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그 영혼의 순결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영상은 여러분의 영과 정신을 망치게 하고 치명적인 손상을 줍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려 할 때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왔는 것이 탐심이었습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음란이었습니다. 음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분리하셔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앞에서 들은 이 네 가지 우상들이 나에게 끼치는 가장 나쁜 것이 있어요. 네 가지 언급된 이 우상들이 나에게 끼치는 가장 나쁜 것이 있어요. 우상이 나를 우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게 하고요.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못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생명력 없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결정하셔야 돼요. 우상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우상으로부터 멀리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르고 깨끗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회복의 방법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드렸어요. 우상으로부터 멀리 해야 됩니다. 단절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앞에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이 말씀을 가지고라고 하는 다른 번역에서는 말씀을 들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인데 이 바른 진리를 배워서 뿌리를 내리는데 어느 정도 내리냐면 유혹에 맞설 만큼 내려야 됩니다. 또 어떠한 시련이 와도 이길 수 있을 만큼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제가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느낀 점이 한마디로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2주 연달아 슬픈 소식이 왔죠. 이 두 교회에서 이단이 빠졌다고 하는, 지금 세상에 이단이 판을 치는데 성경적인 교회인지 이단인지 구분하기 분간하기 참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괜찮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대로 이 바른 교리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나도 넘어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각자도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예외일 수 없어요. 이러한 이 슬픈 공문이 우리 교회에서도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단을 통해서 치밀하게 철저하게 거짓 진리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앞에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가만히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만히 다 보이게?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몰래 내 마음과 정신에 점령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는 아무도 모르게 더 진짜처럼 완전히 속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분별해야 되고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동성애 반대하는 이 성경 구절을 SNS에 올렸는데 영국 대학교에서 그 학생을 퇴학시켰어요. 정상적인 남녀의 결혼을 지지하고 성적인 문제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위기 말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 학생이 퇴학당했어요. 성경을 인용했다고. 사탄은 우리에게 치밀하게 준비해서 거짓 진리로 공격할 것입니다. 두 번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악법을 통과시켜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세 번째, 대중매체, 대중문화, 자기사랑, 돈, 엄난이라는 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정체성을 잃게 만들고 침체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급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잠시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알을 혼합으로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양다리 걸쳐 생활하고 있다면 선택하십시오. 교회는 다니지만
몸만 있을 뿐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 관계가 이 땅에 어떠한 부보다도 어떠한 성공보다도 중요합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온갖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고 요한 또 말했습니다. 오늘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적극적으로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로 놀랍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